진정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진정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머릿속에 지식에 멈추어 있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 머리 안에 있는 그런 지식에는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손과 발을 거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합니다. 저는 우리 잠자고 있는 우리 영혼들을 깨우고 싶습니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들을 깨우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기쁨과 그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주었는데 그 새 생명을 제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가 좋다 하는 말은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게 되면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과거에 또 추억만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때가 좋았는데 하면서 현재의 삶을 너무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도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두 계명, 이 말씀은 십계명의 구조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십계명에 있어서 처음에 네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6계명이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대략은 좀 알 수 있는 것만 같습니다. 주일에 우리 예배 잘 참석하고 성경 말씀 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교회 봉사활동도 좀 열심히 하고요.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말에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죄인된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천당, 마귀 지옥 이렇게 외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모든 것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렇게 쉬운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선을 베풀어서 공덕을 많이 쌓아야 구원을 받게 합니다. 수많은 고행을 거쳐서 비로소 천국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수행을 해야 하기도 합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조금 민망한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것 같은데 나더러 죄인이랍니다. 아담의 죄가 내 죄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그 죄를 지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건 받아들이기 힘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조금 민망하긴 하지만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아담이 지은 죄라고 하니까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독교가 정말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벌써부터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고 우리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유혹합니까? 적당히 살아라. 그 정도면 족하다고 유혹을 합니다.
예전에 많이 힘들지 않았느냐? 너 이미 구원받았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살려고 하느냐?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뛰어가게 되면 걷고 싶고, 걸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아있으면 눕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진정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가라는 것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되시는데 그리스도의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섬김이 내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믿는다는 것도 사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도 사실은 공짜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죄값을 치르지 않고 용서를 받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값은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죄값을 안 치른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치러주셨습니다.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아들 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사랑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이것을 지키면,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늘 이렇게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런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언약의 관계 속에서 앞의 것들은 잊어버리고 뒤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앞의 말씀에 순종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 예수님께 기도하면, 사랑을 베풀면, 이런 말들을 생각하지 않고 뒤에 나오는 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만을 기억하고 기대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격은 갖추지 않고 받을 것만 기대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복이 있으려면 우리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서 심겨져 있어야 우리는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펼쳐 놓아야 합니다. 내가 쥐고 있는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펼쳐 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일에 간섭하시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서 원하시는 것들을 다 가져가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질이면 물질, 건강이면 건강,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직업,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것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내 것인 양 쥐고 있으면 안 되니까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저는 같은 의미지만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표현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손을 펼쳐야 합니다. 쥐고 있으면 쥐고 있을수록 더 내 삶을 부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 쥐고 있는 것 손을 펼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곳에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질이든 재능이든.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이건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에게 우리가 다 내어놓는데 무엇이 아까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손을 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 또한 하나님은 그 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또한 자유롭게 갖다 놓으신다는 거예요.
꽉 쥔 손에는 더 이상 놓을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손을 펴고 있어야 그곳에 무엇인가를 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꽉 쥐는 삶을 살아갈까요? 내가 쥐고 있어야 이것이 내 것이라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놓지를 못해요. 그러나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쥐고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얼마 가지 못하고 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썼습니까? 아예 쓴 거 없어요. 그냥 믿으면 된다.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우리의 모든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일에 들여져야 합니다. 그 삶은 마치 전쟁과도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본성은 내 손에 들어온 것은 다 쥐고 붙잡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이 우리 육신과 다툴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필요, 그리고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필요 사이에서 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에 대해서 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늘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눈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성품, 내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교회 봉사니 헌금, 구제, 선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고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어떤 마음으로 구제하고 어떤 마음으로 선교를 하고 있습니까?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느냐, 우리가 어떻게 내가 드리느냐 이거보다 우리가 어떻게 왜 드리느냐를 더 중요하게 보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많은 돈을 헌금하는, 소리를 내면서 헌금하는 그 헌금보다 조용히 갖다 놓은 과부의 2렙돈의 헌금이 더욱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동기가 그 액수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책감, 주변 눈치 보느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헌금, 그 봉사는 우리에게 거부감만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움으로 참 감사함으로 드리면은 그것을 참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헌금하는데 부끄러움 없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이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인가,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저는 늘 사랑하며 섬기며 나누는, 베푸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손을 펼쳐야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나누는 삶이 되어야 될까? 그 방법, 그 성경적인 원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읽은 전에 우리 아까 못 읽었는데 로마서 12장 8절을 한번 읽어보면,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실함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의 본문은 다른 번역본에서는요, 아주 순수함으로 하라, 아낌없이 하라, 아주 후하게 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낌없이 후하게 구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시를 썼습니다. 시를 썼는데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신 것도, 태양을 만드신 것도, 달을 만드신 것도, 공기를 만드신 것도, 땅을 만드신 것도, 인간을 만드신 것도 다 주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축복을 내리고 태양은 따사로이 우리를 지키고 달은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밝게 비춰주고 우리가 호흡하고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한다. 이렇게 시를 썼어요. 그리고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묘한성의 글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점점점점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나누어 주는 겁니다. 주시되 후히 주십니다. 우리가 후히 나눌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낌없이 후히 나누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밭과 집이 있는 사람들은 다 팔아서 사도의 발 앞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바나바였습니다. 밭이 있는 자, 집이 있는 자들이 기쁨과 열심을 가지고 순수하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나눈 거예요.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허락하셨으니까 넉넉하게 나눈 겁니다. 그런데 꼭 넉넉함 가운데만 이런 나눔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들은 궁핍한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넘치도록 나누었습니다. 이들이 주머니가 두둑했기 때문에, 넉넉했기 때문에 헌금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자유한 마음에 후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의 나눔이 내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은 것으로, 적게 주신 사람에게는 적게 주신 대로 그 마음의 기쁨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동기라는 겁니다. 기쁜 마음, 자유로운 마음은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크면 클수록 더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는 이렇게 베풀었는데 그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잘못 사용되어질 것을 걱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받는 사람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펴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후히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 일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고안해 놓으신 그런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책을 하나 쓰셨는데 그 책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호수 위로 뻗은 나무, 죽은 나무 가지 위에 새끼 새들이 이렇게 쪼로록 이렇게 3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 옆에 우리 어미새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어미새가 그 호숫가 위에 있는 나무 가지 위에서 옆으로 새를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끝에 있던 새가 툭 밀려서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한 1m 정도 남짓되는데 거기서 새가 파다닥 날아오른대요. 두 번째 새도 이렇게 쭉쭉 미니까 두 번째 새도 툭 떨어졌어요. 새가 이렇게 파다닥 날아올랐습니다. 세 번째 새까지 밀었는데 이 세 번째는 강단이 있어갖고 안 밀려납니다. 꽉 붙잡고 가지살 들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어미새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발톱을 막 쪼아버렸어요. 그게 툭 떨어졌어요. 툭 떨어져 또 이렇게 쭉 날아 올라가기, 자기의 힘으로 날아 올라갔답니다. 어미새가 왜 이렇게까지 새끼들을 가지 밑으로 밀어냈을까요? 이 어미새는 새끼들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건 새끼들 자신들밖에 모르는 거였어요. 어미새는 알고 있었습니다. 새들은요, 걸을 수도 있습니다. 새들은 나뭇가지에 매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가 나는 것이야말로 새에 가진 가장 큰 특징이 아닙니까? 새는 날 수 있도록, 날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날아야 합니다. 새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은 나는 것이고 물고기들의 자연스러운 행동은 물속에서 헤엄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연스러운 행동이 무엇이냐?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나누는 기쁨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것에 대해 집착하게 됩니다. 베푸는 것이야말로, 베푸는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일임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처음 9절에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베풀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까? 사랑에 거짓이 없다는 것은 그 마음에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저 형식적인 드림이나 위선적인 드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건 모두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성 없이 그저 보이려고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9절 하반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10절 하반절에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인들 받겠느냐, 받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말라기 1장 13절은 좀 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서 2장 13절엔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진정성 없는 예물을 거절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 드리는 그런 위선적인 헌금, 봉헌물 이런 것들을 거절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사랑의 간절함을 증명하고자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이들을 위한 사랑의 간절함이 있어야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하기 위해서 베푸는 그런 위선적으로 베푸는 행동들을 경계하십니다. 우리가 진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또 오늘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말씀합니다. 우애하고 존경한다는 말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도권을 주는 거예요. 결정하고 끌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넘겨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앞세우는 그런 겸손한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손을 편다는 것은 겸손히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성도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말씀합니다. 성도들과의 교제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나눈다는 말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내 생각만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알 수 없습니다. 내 생각만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있어야 공감하게 되고 그들의 필요를 알게 되고 그들에게 우리 손을 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후히 나눈 삶, 아낌없이 나눈 삶의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 손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순회 전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위한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뜻에는 낯선 사람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부족하고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손을 펼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씀합니다. 진정성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후하게 나누는 삶입니다. 내가 많이 가져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오셨고 그리고 살도록 하십니다. 내 손을 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찾아 그 필요를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행동은 보상을 기대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랑의 표현도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랑을 베푸는 것은 당연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사랑은 형식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위선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을 활짝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물질과 재능과 건강과 소유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놓습니다. 마음껏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것인지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펼친 손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후히 나누어주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